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무장시켜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특별히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언약 안에 서야 된다. 언약 안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단락들을 지어보게 되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뭐냐 하면은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는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헌신과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헌신해야 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모습, 정확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친교를 했어요. 나누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끝없는 자비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외에 모세를요 따로 산으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따로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모세와 대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이 하나님의 부름에는 부르심이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겠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네 것으로 받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의 끝부분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같이요, 시작. 큰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이 부르심과 언약 속에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체결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피 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피 뿌리는 장면이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곧 뭐냐? 이 언약이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 피는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파괴할 수 없다. 깨뜨릴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생명의 언약, 생명을 건 언약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이 24장에서 지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죠?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구체화를 시키면서 피를 뿌리고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인데, 먼저는요 언약의 말씀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이에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를 했어요. 그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제사가.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피로 언약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소를 잡아서 피를 반으로 나누는데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았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피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모세가 언약서를 읽어주고 백성은 다시 뭐해요? 순종을 결의를 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피 반 남았잖아요. 그걸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반은 어디에 뿌렸어요? 주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그냥 언약이 아니야.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 구별된 피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 피는 우리가 도장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서 뭐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제 이루어져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이것이 이루어지자 체험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 언약을 가진 자, 언약을 맺은 자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예,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감싸고 호위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이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이었다. 그런 말씀이고, 이 언약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언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의 언약이 확립되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의 언약이 확립. 예. 율법의 언약이 확립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생겼다. 뭐가 생겼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점이 생겼다. 예.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헌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쪽수가 중요하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쪽수가. 여러분, 쪽수를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쪽수 많다고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법이 정의인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민감한 시기라서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의 선지자나 예언자나 사도들이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상당한 정치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왕이 잘못해.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어.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뽑았어요? 선지자를 뽑았어요. 야, 그게 길이 아니야.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다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네. 그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이게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뭡니까? 회개하라. 예? 천국이 가까워졌다. 예수님도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구체화를 시키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리는 알맞는 봉급만 받아라. 군인도 알맞는 봉급만 받지 착복하지 마라. 이런 구체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는 우리를 옥죄고 막 무거운 짐으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뭐가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법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체결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순종이 아니라 이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은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뭐예요? 공동체 순종이에요. 일일이 너 한 사람, 야 너 도장 찍어, 너 하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고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런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분히 개인적인 서약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쭉 앞으로 이제 구약을 쭉 내려가 보십시오. 다 뭐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그 언약 체결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언약의 피였다는 거예요. 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두로 맞다 뭐 하도 중요한 것은 인쳐야, 도장을 찍어야 뭔가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언약을 바로 이 피로 성립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언약 정서가 아니라 뭡니까? 죄사함과 거룩함과 회복이 이 피 속에 있다. 이 언약 속에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완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시고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뭘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죠?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이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받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선포하는 것을 받고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에 적용을 하고.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본이 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단순히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 응답, 이 언약에 대한 나의 결단과 응답이 없으면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그래서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세례를 받을 때도, 성찬을 할 때도,
뭐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과, 또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한가,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그 언약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백성은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결단이 이루어져요. 그 결단이 결국은 뭐예요?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들음으로 맞아,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많이 찔림을 받았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이 뒤집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죄송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그 뭡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매주일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오시고, 준비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준비를, 하나님이 퍼가 씹어서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언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뭡니까?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산에 올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 그리고 총 몇 명이에요? 70.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뵀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청옥같이 맑은 유리 같은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죽지 않았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예. 그리고 11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죽지 않고 또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랬는데, 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몇 명이라고요? 74. 네. 자,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선택된 사람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된 사람들이 그 거룩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여기서는 은혜로 용납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용납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백성들은 지금 밑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선택된 몇 사람만 체험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했다. 이것이 순수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은혜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까 이야기한 언약의 체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 언약에 대한 체결을 내가 확신하고 보좌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하신 임재의 경험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현재에 여러분 성령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 우리 오늘 그런 찬양도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그것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다른 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찾아보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시오. 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같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아멘이에요. 예,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신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오늘 신약의 교회라기보다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들 74인만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그죠? 신약에서는 오늘날은 특정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목사나 장로만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다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이때의 성령의 임재는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외부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처럼 빼곡하게 있고 지금 외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 임재는 외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되어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예. 그러니까 임재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르죠. 맞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의 임재 안에 뭐 들어간다 해가지고 막 오늘날도 구름 기둥이 얼마 그랬으면 한 번씩 좋겠어 나도. 정말 꼴 보기 싫은 놈들 하나님 좀 바쁘시지만 오셔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참 좋겠어.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뭐예요? 지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재의 목적은 뭡니까? 특별히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임재의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너를 인도해. 내가 너를 인도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루를 못 살겠어요. 저는 요즘 계속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없으면은 하루를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하루를. 불안도 하고 초조도 하고 긴장도 하고. 예.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정말 여기 경상도 말로 얼빵한 거예요. 의리한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뭔가 더 깊어지고 그런 맛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그 전에 같으면은 뭐 그냥 담대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야. 네. 오늘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보호하셨어요. 네. 아침에 나오면서 커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막 신발을 신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는다고 전화기 하다가 커피를 쏟았는데 가슴에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저 신발까지 이거 가방까지. 그래가지고 옷도 대충 벗어놓고 다른 옷 빨리 입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제법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말 얼빵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왜 놓칩니까? 전하는 전하고 컵은 컵이지. 사람이 그래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 펄펄 끓는 물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흘러 넘치게 했지만은 화상을 입지 않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경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내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답답함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이것을 붙잡는 자가 마지막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임재 속에서 해주신 것이 뭐냐? 위로예요. 위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 뭐예요? 내가 눈물 흘리는 거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 예,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미 저는 뭐 밥도 챙겨서 다 먹었고 봉투도 다 받아버렸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아들로서 장가를 가서 개척을 해가지고 힘들 때도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아빠 찾아주세요. 돈이 없잖아.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손자가 찾아주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사줬어요. 예.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어제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너 뭐 해달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야야 큰애야 이것 좀 하나 해주면 좋겠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살아보니까 애비의 마음이더라고요. 자녀는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는데 자식은 자녀에게 해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달란 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주세요 땡깡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결단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살아보면은 알 거예요. 자식은 쉽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지만 부모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자녀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자녀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신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단도 하고 감동을 입은 대로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교제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받고 이게 교제잖아요. 이 교제하는 거. 그 예배의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임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말씀. 두 번째는 정체성의 회복인 거예요. 정체성. 네. 정체성의 회복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단순한 감동 혹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훅 하고 내 인격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인격 속에 들어왔더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찬송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가 최고예요. 이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재 안에 포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에요. 네.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속에 들어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뭘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어. 때로는 울컥울컥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임재 안에 들어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예배의 참석자가 아니라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4명은요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지금 74명은 산 중턱에 있지만 모세는 어디로 올라오라? 꼭대기로 올라오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어느 지점쯤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지 중턱에 올라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이게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의 핏부림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